사랑합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전도하러 가시기 전 오늘 기도하는 모습이 첫 번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나병 환자, 즉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간 흐름상 각기에 이 내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르죠. 하지만 많은 성경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 역시 두 가지의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가 한 가지이기에 이 내용들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8절 하반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40절, 45절에 그 한센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고 한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1장부터 빠르게 예수님의 사역들이 전개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복음을 즉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을 빨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압축하고 또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복음서의 내용에 있는 것들을 생략하여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빠르게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이미 사역이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 35절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을 진행하던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 새벽 시간에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체력적으로도 지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기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멈추시고 이 새벽에 깨어서 한적한 곳에서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전도를 하기 전, 사역에 하기에 앞서기 전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이미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제하셨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고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38절에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떻게 이 전도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기도를 함으로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에, 세상의 여러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들, 전도를 초점을 그렇게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또 내 사역에 주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라오스 단기봉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아침,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들, 선교사님, 또 그곳의 라오스 자매들을 통해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역의 시작에 앞서 기도하고 또 마치고 나서 기도하니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무장하며 준비하니 그 라오스 단기봉사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그 시간이 아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게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전도가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한센병자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센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한센병은 몸이 썩어가고 그 몸의 살집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도 소록도에 가서 이 환자들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병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뒤에 이어서 기록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썩어져서 죄악으로 썩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썩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44절에 이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모세가 명한 것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4장 5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새 2마리를 바쳐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긴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말씀만 설명드리지 않아도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의 곳곳에 들어가 있죠. 결국 우리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